우리 옛날 그 전래 동화를 보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선징악 대부분의 우리 전래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나요.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런 욕이 있어요. 어저께 밤에요, 벼락이 저녁을 먹는데 벼락이 한 수십 번은 치더라고요. 예, 폭풍이 와가지고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레를 맞아 죽을 확률을 보니까 미국 국립낙뢰연구소에 따르면 1230만 분의 1이에요. 벼락이 1230만 번 쳐야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번개가 치면 도둑이 이제 재발 저린다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혹시나 이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괜히 겁도 나는데, 왜 그러나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유다가 망한 이유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가졌다가 산당 짓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칼이 계속 반복되죠. 기근, 그렇죠? 황폐, 멸망, 진노, 온역,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보라, 그날이 이르겠다는 건 무슨 날인가? 이거는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겼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조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겠다는 예언이에요. 돌아오겠다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을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조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18절을 봐도 아세라와 바알의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 버리고도, 우상을 섬겼음에도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뭐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한 것 없어요. 내 노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님만을 생각해도 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믿어도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데 이 새벽에 어려운 시간을 깨어서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을 받아요. 17절을 보세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18절 보면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생의 범죄한 죄악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사람의 행한 것은 반드시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끝난 줄 알아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은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치르고 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고 가요. 다 받고. 보세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 6장 7절에 모르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요 자자손손이 치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죄를 대를 이어서 자손들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봐도요 나쁜 정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 꼬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건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메릴린 하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노름이나 도박을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의 경험과 리서치를 토대로 이 책을 썼어요. 성경적으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을 때 이 저주는 우리와 아예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흐르게 되나 가게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형의 또는 무형의 유산들을 남겨주게 돼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면 자녀들에게도 돈 남겨줘요. 학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면 자녀들에게도 학벌을 남겨줍니다. 집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면 집을 남겨주고, 차가 내 인생의 최고면 차를 남겨줘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은 수천 대까지, 심판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 왜 그런가? 여러분, 심판은요 3, 4대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계에 흐르는 이 악한 저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악한 영향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들, 그리고 못된 옛사람의 성질, 분노, 습관, 불평, 부정적인 언행, 예수 이름으로 지금 끊지 않으면 반드시 나 같은 자녀가 또 다른 불행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 행동으로 하는 짓는 죄들과 못된 성질, 습관, 분노, 불만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자 손손이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해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자자손손이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로 인하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손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수천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 상한 함부에 새살 돋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죄의 권속들 이 시간 꾸짖어 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어두운 영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가 나는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